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의 말씀인데요. 저희가 함께 시간 좀 함께 합독했으면 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세번역 성경으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하는 것은 여러분이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실제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또한 신도 여러분 가운데서 살아 움직이고 있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죠? 다들 얼굴 보니까 밝고 또 점점 이렇게 잘생겨지고 예뻐지는지 정말 반갑고요. 서로에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성령의 능력으로 한 주간 승리하십시오. 성령의 능력으로 한 주간 승리하십시오. 뭐가 이렇게 어색하신지들. 저희 지난주에 함께 본 말씀을 이렇게 제가 생각해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그 당시에 살았더라면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굉장히 부러워했겠구나라는 생각했습니다. 어머니가 자기 아들을 그렇게 대하듯이 깨끗한 마음으로 그런 동기로 그 성도들을 대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든 그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밤낮으로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을 했었던 그 노동의 일을 했던 이 사도들 그 일행의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그들이 그럴 뿐만 아니라 아버지와 같이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사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권면하고 격려하고 때로는 경고도 하면서 이들 사이에서 그렇게 살았던 이 사도들의 삶을 보면서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이 복받은 사람들이구나라는 그런 생각했습니다. 이런 목회자를 만난다는 건 정말 성도들에게 두말할 나위 없는 복이잖아요. 그래서 사실 지난주의 말씀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함께 전했지만 목회자로서 제게 먼저 도전이 됐던 말씀이었고요. 목회자인 저에게 목표가 되는 지침으로 이렇게 보게 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제가 보면서 사도 바울 일행도 복받았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사도 바울 일행도 복받은 사람들이었구나. 왜냐하면 오늘 말씀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끊임없이 하나님께 저희가 감사를 드리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우리가 전한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실제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지금도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 살아 움직이고 있는 것을 저희가 목도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런 성도를 만난다는 건 목회자로서 가장 큰 복 중에 복이라는 생각을 해보았어요. 왜냐하면 목회자에게 자신을 통해 하신 그 말씀을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시구나,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구나 라고 그렇게 받고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 성도의 삶 속에서 그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것, 그래서 성도의 삶이 변화되는 것, 그런 걸 보는 게 목회자로서 가장 큰 사실 기쁨이거든요. 그리고 그 외에 어디서 보람을 찾을 수도 없습니다. 목회자들에게. 그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 일행도 이 사람들도 복받은 사람들이구나, 이런 성도들을 만나다니 그런 생각해 보았어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사실 이 사도 바울 일행도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통해 복받은 사람들이고 데살로니가 이 성도들은 이런 귀한 목회자들을 만났던 그것을 통해서 보았을 때 이 서로서로 복되었구나, 서로서로 복된 만남이었구나 라는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어디를 가나 이런 복됨을 누렸던가? 그렇진 않았어요. 고린도후서의 말씀을 보면 고린도 교회에서 사도 바울이 어떤 취급을 받았는지 이 고린도후서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힌트를 얻을 수 있는데 그는 편지로 말할 때는 무게가 있고 힘이 있지만 직접 대해보면 그는 외모도 부족할 뿐만 아니라
말주변도 변변치 못하다라고 이 고린도 교회 안에 그런 사도 바울에 대한 평가가 이렇게 퍼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에서 고린도 교회 가운데 편지를 보낼 때 여러분은 겉모양만 봅니다라고 그렇게 편지했던 말씀이 고린도후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 걸 보면 사도 바울이 어느 모든 곳에서 이렇게 복받은 이런 복된 성도들을 만났던 것 같진 않아요. 그렇게 겉모양에 취해 있는 그런 성도들도 만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에만 이런 모습이 있었을까? 그렇지 않아요.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이 겉모양만 보는 사람들, 그런 성도들을 만나게 됩니다. 제가 몇 주 전에 저희 이제 교회가 이제 노회 교회 설립 허가를 받아야 하는 과정 중에 있잖아요. 그래서 노회 그 교회 설립 허가에 관련된 문건을 제출하기 위해서 시찰회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 교회 목사님들이 모이는 그런 모임인데 시찰회로 모였을 때 저도 함께 참석해서 문건을 전달을 했어요. 근데 시찰회로 여러 목사님들이 모인 교회가 그 허름한 상가의 2층에 있는 교회였습니다. 이제 그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시찰회에서 이제 설교를 하시는데 그 설교 중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전부터 알고 지내왔던 목사님께 어느 날 전화 연락이 왔다는 거예요. 전화 연락을 받고 그 전화 연락의 내용인 어느 주일에 내가 아는 지인이 그 주변에 이사를 해서 교회를 소개해 달라고 하여서 내가 목사님 교회를 소개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주일날 이 지인이 방문할 겁니다. 잘 좀 대해주세요. 라고 그렇게 연락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기로 했던 그 날이 지나도 그분이 오시지 않아서 주중에 한번 다시 전화를 했답니다. 오시기로 하셨던 그 지인분이 오시지 않았어요. 혹시 무슨 일이 있으신 건가요? 그렇게 전화 통화를 했대요. 그게 여쭤봤더니 그 소개를 하셨던 그 목사님께서 매우 난처해 하시면서 죄송하다고 하시는 거예요. 왜 죄송하다고 하시느냐? 그 지인이라는 분이 이제 가려고 딱 교회를 봤는데 너무 허름한 상가의 2층에 있는 교회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소개를 했던 목사님께 전화를 했대요. 전화를 하셨다고 해요. 자신에게 나에게 어떻게 이런 허름한 교회에 다니라고 추천을 해줬느냐, 나를 어떻게 보고 이렇게 추천해줬냐 라고 그렇게 성을 내시면서 전화를 끊으시더라는 거예요. 목사님께서 설교 중에 이런 일을 당하셨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제가 마음이 참 슬펐어요. 점점 그리스도인들이 그 눈에 보이는 그런 형식적인 이 모습들, 그 안에서 나의 신앙의 깊이를 찾아가는 것 같은 모습 때문에 그랬습니다. 점점 사람들은 뭔가 이렇게 잘 갖춰진 프로그램, 그리고 좀 산뜻하고 깔끔해 보이는 인테리어가 있고 뭔가 들어가기만 해도 뭐 성스러운 분위기 있잖아요. 높은 천장과 이게 넓은 예배당, 딱 들어만 가도 압도당하는 그 기분 속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대형 교회로 사실 몰리고 있습니다. 부정해봐도 그것이 사실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의 현실이에요. 뭐 그럴 뿐만 아니라 그런 어떤 외적인 모습뿐만 아니라 사실 그곳에 앉아 있으면 목사님도 대부분 말씀을 참 잘 하십니다. 짜임새 있게 설교를 준비하시고 정말 듣기 좋은 목소리로, 저 같은 목소리가 아니라 뭔가 중저음에 딱 이 베이스가 있는 그 목소리로 이렇게 전하세요. 그리고 깨끗한 음향과 그리고 이 찬양은 사실 더욱더 그 말씀을 빛나게 만드는 것을 저희가 압니다. 그리고 나서 성도님들이 많이 말씀하시죠. 우리 목사님 참 설교 잘하신다 얘기도 하시고, 어떻게 이 말씀에서 이런 주제를 끄집어내시는가, 정말 우리 목사님 대단하시다, 그렇게 감탄하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1시간 후에, 아니 여러분 30분 후에도 내가 오늘 무슨 말씀 들었는지 기억하시는 성도님들 얼마나 계실까요? 1시간 후 30분만 지나도 사람들과 만나고 사람들 속에 있다 보면 오늘 내가 무슨 말씀을 들었는지 그 모든 말씀이 연기처럼 사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그리고 한 주 동안
어떤 말씀을 들었는지 기억도 못한 채 한 주를 보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저는 그것이 그 말씀을 사람의 말로 들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좋은 말씀 정도로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훌륭한 도덕적 어떤 가르침 정도로 들었기 때문에 그게 마음 가운데 박히지 않는 거예요. 그냥 휘발유처럼 이렇게 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그렇지 않았다라고 오늘 13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들은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의 많은 성도들 가운데 형식적인 그런 신앙의 모습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라 진정 마음으로 신앙하는 그리스도인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사도 바울 일행의 그 가르침을 사람의 말이 아니라 실제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많은 분들이 그럴 수 있습니다. 목사님, 저도 목사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라고 받아요 라고 말씀하실런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 우리 안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데살로니가 성도들 안에서 일어난 일들을 우리가 좀 더 곰곰이 꼼꼼히 살펴보면 그들 안에서 일어났던 일이 우리 안에도 그럼 일어나는지 한번 비교해 볼 만합니다. 첫 번째, 그들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을 때 일어났던 일이 무엇인가? 여러분, 첫째는 회개가 일어납니다. 회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우리 안에서 회개하지 않고는 주체할 수 없는 우리의 영혼의 상태가 돼요.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1장 9절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기록하고 있는데요. 1장 9절의 말씀입니다. 어떻게 해서 여러분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며, 1장 9절의 말씀이에요. 사람의 말은 여러분 우리 삶의 기준이 될 수가 없어요. 기준이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의 말로 받으면 그건 참고해 볼 만한 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건 내가 한번 참고해 볼게가 되는 거예요. 이미 나에겐 내 생각이 있어요. 내 기준이 있어요. 말씀하신 그 기준, 목사님이 말씀하신 그 기준도 제가 한번 고려해 볼 만한 기준이지, 내 기준, 나의 생각을 없애버릴 만한, 뒤로 물릴 만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 말씀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내게 주신 말씀이라고 들을 때 어떻게 될까요? 그 말씀 앞에 내 기준이 세워질 수 있겠습니까? 내 생각이 세워질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그럴 수 없지요. 내 생각, 나의 기준은 하나님의 기준 앞에 무용지물이 되는 겁니다. 사라지는 겁니다. 우상을 버리는 것과 같이 내 기준 버리는 거예요. 내 생각 버리게 되는 거예요. 내가 틀렸음을 시인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틀렸네요. 제가 틀렸어요, 하나님. 하나님의 그래서 그 기준을 제 기준으로 삼을게요. 여러분, 그게 회개죠. 뭐 눈물, 콧물 빼면서 기도해야 그게 회개가 아니에요. 하나님, 제가 틀렸어요. 제가 틀렸어요. 제가 나의 기준, 내 생각을 고집했네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준, 그 말씀을 제 말씀으로 받을게요. 내 기준으로 받을게요. 그렇게 내 과거의 기준을 버리는 것, 여러분, 그게 회개입니다. 회개의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 두 번째,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 회개가 일어나면 살아계시고 참 되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삶을 소원하게 돼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게 돼요. 1장 6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1장 6절입니다. 여러분은 많은 환난을 당하면서도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들여서 우리와 주님을 본받는 사람들이 되어가는 겁니다. 본받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렇게 우리가 같이 되어가는 거예요.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전해주신 목회자가 고맙죠.
그런 목회자 참 감사하고 목회자고 우리한테 성도들한테 저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한테 복된 목회자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그 말씀으로 인해서 목회자가 남으면 안 돼요. 목사님이 남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이 전해진 그 앞에 뭐가 남아야 되냐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만 남아야 돼요. 그 주님이 더 사랑스럽게 되도록 해야 해요. 주님 앞에서 살고 싶은 열망과 갈망이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남아 있어야 돼요. 사람의 말로 전하면 사람이 남아요. 사람이 남아요. 그럼 목회자가 남으면 안 돼요. 오늘 이 말씀을 전하고 나서도 사실 제가 남으면 안 돼요. 제가 남으면 그거 제가 잘못 전달한 거예요. 이 말씀이 전해졌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고 그 말씀 위에 오직 주님만 남아 있어야 돼요. 주님만 사랑하는 사람들로 여러분이 가야 돼요. 그게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남아 있었던 거예요. 사도 바울 일행 너무 감사하죠. 너무 고맙죠. 하지만 그들이 전한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나를 구원해 주신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가 남은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아가 자꾸 내 안에 있었던 옛 모습, 옛자 그걸 사라지고 죽여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나는 거예요.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로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그렇게 빚어져 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이 선포되는 말씀을 받아들일 때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요. 그리고 회개하게 되고요. 목사님이 남는 게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내 마음 가운데 남는 거예요. 내가 그분을 위해서 살아가고 싶다. 그분을 참되게 섬기고 싶다. 그 열망과 갈망이 남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세 번째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마지막 어떤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게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게 돼요. 1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그 아들 곧 장차 내릴 진노에서 우리를 건져주실 예수께서 하늘로부터 오시기를 기다리는지를.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이 이랬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읽어드린 모든 말씀들이 데살로니가 성도들 안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습이에요. 장차 우리를 하나님의 진노에서 건져주실 그 예수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는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었어요. 야, 사람의 말 좋은 말씀이군이라고 남아요. 야, 내가 더 좋은 사람 되게 만들어줄 그런 유용한 말씀이야 라고 받을 수는 있죠. 그러나 그게 끝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으로 우리를 이끌고 가지 못한단 말이에요. 내 안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품고 살아가게 하지 못해요. 사람의 말은 오늘 내가 여기서 살아가는데 유용한 말씀이군 정도로 끝나는 거예요. 오늘 내가 살아갈 이 땅에서의 삶에 그냥 머물도록 하게 만드는 말씀이 가르침으로 정도로만 받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자기 개발서를 많이 읽어 보신다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것에 대한 영원한 가치를 둔 영원한 것에 대하여서 여러분 소망이 생기시던가요? 자기계발서 정도의 말씀으로 그냥 이 전해지는 말씀을 받을 때 그렇게 사람의 말로 받을 때 절대로 하나님 나라가 소망되지 않아요. 그럴 수 없어요. 내가 더 좋은 사람 되게 만드는 정도로 내가 이 땅에서 성공하는 정도로 말씀이 사용되어질 뿐이에요. 그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이걸 마음으로 받았어요. 마음으로 받았어요. 그래서 이들 안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나? 회개가 일어나고 내가 그 나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그 복음 안에서 그 말씀 안에서 너무 분명하게 보이니 그분을 섬기고 싶은 마음들이 생겼어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는 그분이 다시 오시기를 바라는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이들 안에서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임해서 회개가 요즘 일어나고 계십니까?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날이 가면 갈수록 더욱 사랑스러워지십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내 마음을 다해서 섬기고 싶은 그 열정과 열망이 여러분의 마음을 휘감고 계십니까? 나의 옛사람이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체험하고 계십니까? 내 안에 옛사람이 죽어가 진짜. 내가 점점 더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는 것 같아. 내 안에 그런 일들이 정말 일어나고 있어. 나는 그걸 확신해.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안에 다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함께 내릴 그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소망되세요? 여러분 어떻게 한 주 동안 마라나타 우리 주님 어서 오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계십니까? 오늘 당장이라도 그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임하시기를 정말 소원하십니까? 여러분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부끄럽지만 제가 청년 20대 초반에 한동안 이 목사님 설교가 마음에 안 들어서 비판하면서 팔짱 끼고 들었던 적이 있어요. 인터넷으로, 그때도 좀 인터넷으로 지금처럼 이 초고속 광래는 아니지만 유튜브가 있는 건 아니었지만 홈페이지 안에 이제 다른 교회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을 수 있도록 그런 홈페이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들의 설교를 들으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비교하게 되더라고요. 그분들이 전하시는 말씀은 이게 서론, 본론, 결론 이게 딱 짜임새가 있고요. 그 안에 대지도 딱 있어가지고 와, 딱 들으면 무슨 말씀하시는지 알겠는 거예요. 야, 하려면 설교 이렇게 해야지 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에 반해서 제가 출석했던 교회 목사님은 어떻게 설교를 하셨냐, 한 절 읽고 한 절을 읽으시고 그 한 절을 설명을 하세요. 그리고 다시 또 한 절을 읽으시고 그 한 절에 대한 또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그 날에 한 50분 동안 몇 절의 말씀을 읽냐면 30절 정도의 말씀을 읽고 설명하고 그러니까 이 주보에 말씀만 30절이 빼곡하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다가 이 인터넷에 있는 다른 교회 목사님 말씀 들으니까 이게 너무 비교가 되는 거예요. 야, 이게 무슨 설교인가? 이거 설교 맞나 싶은 거예요. 그런 마음이 드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야, 그래, 오늘은 어떻게 이야기하시나 한번 들어보자. 이 말씀 이렇게 팔짱 끼고 앉아있다가 어떨 때는 졸리면 자는 거예요. 이 졸음을 물리치고 싶지 않아요. 졸음아 와라. 졸음을 초대하고 졸음을 받아들이고 있는 저를 봤어요. 그 당시 이런 저에게 예배 중에 회개가 있었을까요? 없었죠. 무슨 회개예요. 판단만 했는데. 주님을 더 사랑할 마음이 생겼을까요? 아니에요. 그냥 비판만 많아지더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제 안에 없었어요. 마라나타 주님 곧 오시옵소서 이런 고백은 무슨. 그런데 어느 날 부흥회 때 강사로 오셨던 목사님 한 분이 하셨던 말씀이 제 마음을 강타했어요. 참 신기한 건 그런 마음의 상태인데 부흥회는 왜 따라갔나 싶긴 해요. 부흥회 그래도 갔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 제 머리를 한 대 콕 쥐어박으신 것 같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강사로 오신 목사님께서 다른 무슨 말씀하셨는지 다른 건 다 기억이 안 나요. 딱 하나 이것만 기억나요. 목사님께서 전하는 이게 목회자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듣는 성도에게도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진리가 선포되는 그 자리에서 성도는 이런 자세로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진흙탕과 같을지언정 진주가 분명히 숨겨져 있다. 설교를 들을 때 진주를 찾으려는 자세로 말씀을 들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요. 제대로 서론, 본론, 결론 잘 짜임새도 없이 진흙탕같이 전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곳에 그 말씀이 진리 외에는 전해지지 않는 거라면 그 진리 속에 진주가 숨겨져 있다. 그 진주를 찾아낼 자세로 들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제 마음을 때렸어요. 나는 진주를 찾으려는 자세로 들은 게 아니라 진주를 내 눈 앞에 보여달라고 그 자세로 내가 그곳에
있었던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알았어요. 아, 진주를 내 눈앞에 달라고 했던 사람이구나. 요즘 생각해보면 진주를 제 눈앞에 보여줬어도 제가 그게 진주인지 몰랐을 것 같아요. 그 당시 저의 마음의 상태였으면. 그 일 이후에 그런데 설교를 들을 때 어떻게든 그 안에서 진주를 찾아보려고 이렇게 은혜를 구하면서 설교의 자리 가운데 나아갔던 것 같아요. 물론 매번 그러진 못했어요. 그러려고 노력을 했고,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판단하려고 하는 마음이 들 때마다 진주 찾자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를 통해 나가는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다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정윤환이라는 목사가 전하는 말씀이 아니라 정윤환이라는 마이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닿았으면 합니다. 그렇게 우리 수서 동행교회 성도님들은 그렇게 모두 하나님 앞에서 마음으로 신앙해 나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들로 한 걸음 한 걸음씩 성장해 나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에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마음으로 믿는 신앙이 무엇인지, 우리가 지금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모습 속에서 그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나아가고 있는데, 앞에서 이야기한 대로 첫째는 마음으로 믿는 그 신앙은 전해지는 말씀을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다는 것이었고요. 두 번째는 여러분, 마음으로 믿는 신앙의 사람들 안에서는 말씀이 살아 움직이더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살아 움직인다. 이게 굉장히 표현이 비유적인 것이죠. 말씀이 무슨 생명체처럼 느껴지잖아요. 말씀이 살아있다니 이게 무슨 의미인가 싶은 거죠.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 일행이 들어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어요. 그리고 여러분, 그 목적이 무엇이었는지는 지난주 12절의 말씀, 앞절의 12절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을 부르셔서 당신의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하게 살아가게 하려는 것이 내가 지금 당신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목적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목적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합당하게 살아가게 한다는 건 뭐예요? 행동의 변화를 일으킨다는 말씀이잖아요. 행동의 변화가 있게 한다는 이야기잖아요. 즉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움직인다, 살아 움직인다는 건 우리의 행동을 변화시키는 말씀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행동이 그냥 생각이 변할 뿐 그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행동이 변하게 하시는 말씀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살아 움직인다는 그런 표현이 되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이야기하실 수 있는 분들이 있어요. 사람의 말도 나의 행동을 변화시켜요. 사람의 말도 내 삶에 변화를 준 얼마나 많은 작가들이 있는데요. 내 행동을 변화시킨 그런 스승들이 있어요. 저에게도. 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을런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은 행동의 변화는 맞습니다. 행동의 변화는 다 있어요. 사람의 말에도 우리는 행동의 변화를 낳아요. 그러나 목적지가 어디냐가 중요해요. 목적지가. 행동의 변화의 목적지가 어디냐.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 합당하게 살아가게 만드는 데 목적이 있어요. 변화가 목적이 아니라 변화의 방향이 어디냐는 거예요. 변화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한 거예요.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러나 사람의 말이 변화시키는 목적지는 나를 향해요. 내가 목적지예요. 내가 어떻게 더 좋은 사람으로 변하게 되는가? 내가 어떻게 세상 살아가는데 더욱더 유용한 사람이 될 것이냐? 내가 목적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형식적인 신앙은 하나님께 합당한 삶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형식적인 신앙은 결국 그 목적지가 내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게 좋은 말씀 해주시는, 나를 그렇게 많이 귀찮게는 하지 않으면서 내게 유용한, 내 마음이 기쁜, 내 마음이 위로받는 그런 말씀을 듣는 자리를 찾아가는 것이죠. 그건 나를 위한 삶의 열매이지
하나님을 위한 삶의 열매는 아니에요. 하나님께 합당한 삶의 열매는 아니잖아요. 마음으로 신앙하는 사람들에게서 볼 수 있는 모습이 저는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4절의 말씀에 전 그 영적인 루틴이라고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4절의 말씀. 저는 이게 영적인 루틴이라고 생각해요. 히브리서 12장 사실 13절의 말씀이 유명해요. 히브리서 4장 12, 13절의 말씀. 그게 참 유명한 말씀인데 여러분 그 말씀만으로는 사실 완성되지 않는 말씀입니다. 12절부터 14절의 말씀까지 읽어야 이게 완성되는 말씀이에요.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어서 어떤 양날 칼보다도 더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사람 속을 꿰뚫어 혼과 영을 갈라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놓기까지 하며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도를 밝혀냅니다. 하나님 앞에는 아무 피조물도 숨겨진 것이 없고 모든 것이 그의 눈앞에 벌거숭이로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는 그의 앞에 모든 것을 드러내 놓아야 합니다. 여기까지가 13절 말씀이에요. 14절 말씀.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늘에 올라가신 위대한 대제사장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굳게 지킵시다. 여러분, 회개는 한 번 하고 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에게 회개는 그냥 삶이에요, 삶. 삶이 회개가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 안에서 지금 뭘 하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람 속을 꿰뚫는다고 말씀하세요.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대요.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도가 다 밝히 드러난다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품고 있었던 그 생각과 의도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훤히 드러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한두 번 겪는 정도가 아니에요. 그 정도로 우리가 선하고 깨끗하지 않잖아요. 한두 번이면 끝날 정도로 우리가 선합니까? 깨끗하십니까? 저는 평균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를 봤을 때 그렇지가 않아요. 이건 까줘 뭐 이렇게 악한 것이 많이 남아있는지. 복음은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본성적인 사람은 자랑할 여지가 전혀 없는 사람이라고 복음은 이야기를 해요. 말씀은 여지없이 내 속에 있는 세속적인 것과 죄를 건드려요. 그래서 내 자신이 얼마나 이 지옥에 합당한 사람인지를 말씀이 드러내요. 우리는 그의 앞에 모든 것을 드러내 놓아야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 모든 것이 드러날 때, 그분 앞에 드러나는 걸 볼 때 내가 천국에 합당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드는 분 계십니까? 아니요.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나는 지옥에 합당한 사람이었구나. 난 지옥 가야 마땅한 사람이었구나 싶은 거예요. 이것이 모두 말씀 앞에, 복음 앞에 처한 우리의 상황이에요. 그러나 말씀이 우리를 이렇게 헤집어 놓고 우리를 그냥 해부해 놓고 끝나면 여러분, 그게 어떻게 좋은 소식이 돼요? 그게 어떻게 복음이에요? 그럼 복음이 아니죠. 좋은 소식이 아니죠. 말씀은 우리를 그러면 어디로 데려가야 하는가? 14절의 말씀인 거예요. 우리의 형편이 이와 같으니 이제 어디로 가자? 이제 하늘에 계신 위대한 대제사장이신, 영원한 나의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가자, 이겁니다. 그분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서 우리의 손을 잡아 끌고 가시는 그분 앞에 나아가자는 거예요. 마음으로 신앙하는 이 안에서 여러분, 말씀이 임할 때 이 일이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그냥 영적인 루틴이에요. 이게 생활인 거예요. 한 번, 두 번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합당한 삶을 사는 건, 그래서 여러분, 나의 의지, 나의 결단으로 되는 것, 나의 능력으로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신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일이에요. 이를테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늘 결혼을 앞둔 청년들에게 꼭 하는 말이 있어요. 배우자를 만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하고 만나라.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을 만나라고 조언을 해줘요. 그러니까 외모도 중요하고 성격도 중요하다. 그러니까 대화가 통하는 것도 참 중요해. 그런데 은혜를 알아야 된다, 그 사람이. 왜냐하면 여러분, 결혼은 서로 다른 사람이 만나서 지금 하나가 되는 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결혼이라는 게
결혼식장에서 식을 한 번 올리고 그럼 결혼 끝 이게 아니에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결혼은 서로 다른 사람이 만나서 한 몸을 이루어 가는 게 결혼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도 사실 결혼 중인 거예요. 결혼 중인 거예요. 저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결혼의 의미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합당한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 제게 중요한 건 뭐냐면 한 몸을 이루는 거예요. 한 몸을 이루는 거. 내가 깎일 것은 깎이는 거예요.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남편이나 아내가 쉽게 변화할 것 같아요? 결혼하기 전인 이 여러분 그런 환상에서 벗어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내 안 변해요. 남편 안 변해요. 잘 안 변해요. 그냥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을 어떻게 포기하고 사는 거예요. 그냥 포기하자. 뭐 어떡하겠나. 뭐 어쩌면 제 아내도 저에게 포기하고 사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포기하면서 사는 거지 뭐 어떡하겠어요. 뭐 아내가 보기엔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는 제가 변화되려고 노력을 해요. 변화되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이에요. 제가 근데 변화되려고 노력하는 게 아내가 이뻐서 그럴까요? 물론 외모적으로 제 눈에는 예뻐 보이거든요. 예뻐 보이는데 그렇다고 또 아내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는가? 아니에요. 여러분 3년만 지나보세요. 이 사랑이라는 이 감정은 사실 뭔가 이렇게 어떤 의리가 돼요. 의리가 되고 함께 동지애 뭐 이런 것으로 변해요. 여러분 그러나 나의 변화의 노력을 이끌어내는 건 그래서 이런 어떤 의지, 결단, 노력 이런 게 아니에요. 제가 변하려고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변하라고 하시니까 변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내게 은혜를 베푸신 그 하나님께서 지옥에 합당한 나를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만들어주신, 삼아주신 그 하나님께서 제게 너 아내 말 들어. 지금 그 아내 말에 순종해. 너가 이 부분은 깎일 부분이야. 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한 번에 변화되진 않지만 변화되려고 나 자신을 깎아가는 노력을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합당하게 사는 거 사람의 의지와 노력으로 되는 일 아닙니다. 의지와 노력 위에 무엇이 필요하나? 하나님의 은혜가 공급돼야 돼요. 여러분 의지와 노력은 자동차의 엔진과 바퀴라고 설명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는 그 자동차를 움직이게 만드는 휘발유예요. 그냥 바퀴와 엔진만 있다고 자동차가 움직이는 거 아니잖아요. 자동차가 움직일 수 있는 에너지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찌르고 쪼개며 여러분을 죄인으로 드러낼 때 여러분 그곳에서 멈추지 마세요. 여러분의 죄를 영원히 안고 죽으신 하늘에 계신 그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여러분 나아가세요. 그 은혜의 보좌 앞에서 발가벗겨진 채 서 있는 내게 깨끗한 옷으로 입혀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죄 용서의 자비를 여러분 체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선순환적인 영적인 루틴이 여러분에게 삶이 되도록 하십시오. 회개가 여러분의 삶이 되게 하십시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여러분의 삶이 되게 하십시오. 그리고 그 보좌 아래서 죄 용서의 자비를 받는 것이 여러분의 삶이 되게 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정말 살아 움직이시는구나. 나를 정말 변화시키시는구나.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도 변화되는구나. 그런 기쁨과 희열과 그 감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늘 충만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형식적인 신앙인들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마음으로 신앙하는 참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에게 전해지는 모든 말씀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구나 라고 받았어요. 사람의 말로 받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전해진 말씀이 그들 안에서 살아 움직인 거예요. 하나님께 합당한 삶으로 반응하는 그리스도인들 되게 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를 두고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한다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참
좀 이상해요. 사실 사도 바울 일행으로부터 받은 말씀으로,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데살로니가 그 성도들에게 사실 사도 바울 일행이 감사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 들지 않으세요? 그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께 합당한 삶으로 반응해준, 와,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참 고맙다. 이 참 고맙네. 이렇게 그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고맙다라고 표현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한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이유가 뭐예요? 이거 다 하나님이 해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라는 고백인 거죠. 저는 목회자로서 사도 바울이나 성도로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나 똑같이 하나님 앞에서 마음으로 신앙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마지막 이 태도를 공통적으로 가져야 하는 태도라고 생각해요. 성도들은 내가 변할 때, 내가 변해갈 때 거기에도 또 감사와 기쁨과 희열을 느끼거든요. 그러면서 마음 가운데 교만해지기 쉬워요. 이게 내가 한 것, 내 노력으로 된 변화라고 느낄 수 있는 유혹의 거리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 목회자로서 저도 그래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소식을 여러분 제가 들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목회자로서 기쁘죠? 기쁘고 감사합니다. 그러나 뒤에 무슨 생각이 드시는지 아세요? 이게 보이지 않는 이력이 되는 거예요. 목회자에게 보이지 않는 이력이 돼요. 이거 어느 정도 내가 이룬 이력서 중에 하나인 거죠. 저를 형식적인 신앙인으로 만들 위험이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이를테면 이겁니다. 정 목사가 이번에 고등부를 맡았더니 고등부에서 회심이 일어나고 그 안에 아이들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어. 야, 역시 정 목사 좀 다르네. 그러면 이와 같은 사람의 평가는 알게 모르게 저에게 보이지 않는 이력이 된단 말이에요. 성공을 경험한 목회자들 안에서 공통적으로 보이는 모습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 주 화요일 날 제가 교제하고 있는 동료 목회자들하고 식사를 하면서 공통적으로 인정한 말이 있어요. 교인이 한 20명, 30명만 늘어도 이 목회자 안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여러분, 이게 표현이 이럴지 모르겠지만 설교 중에 자뻑이 생긴대요. 내가 어느 정도 좀 설교 좀 한다라는 이 어깨에 힘이 들어간다 이런 거예요. 내가 준비한 이 성경 공부나 이 프로그램이 이게 사람을 변화시키는데 유용하게 쓰인다. 뭐 이런 어떤 자뻑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성공만 거둬도 목회자들 안에 소위 이러한 자기 어떤 자랑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 들으면서 저도 나도 자유롭진 못하다 생각했어요. 바로 앞전에 섬겼던 교회에서 청년부를 시작할 때 청년부가 없었거든요, 모임이. 그래서 청년부 예배가 시작될 때 몇 명에서 시작했냐면 5명에서 시작했어요. 5명 멤버가 모여서 시작했어요. 그렇게 작은 인원으로 시작했던 청년부 멤버가 코로나 전인 2019년도에 마지막에 출석 40명까지 찍었어요. 그때 은근히 사실 제가 뭐라도 된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고백하자면 제 설교가 굉장히 잘하는 설교라고 그렇게 생각 들진 않았지만 못하진 않는다라는 생각이 소위 그런 자뻑이 생기는 거예요, 제 안에. 이후에 어떻게 됐을까요? 코로나를 겪으면서 출석 인원 20명도 안 되는 그렇게 뚝 떨어지는 걸 보면서 제 안에 자뻑을 깨치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감사한 일이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교육하신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형식적인 신앙인 안에선 일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그걸 경험하면서 그랬어요. 이 안에 이런 교만과 이런 마음을 가진 형식적인 사람, 그 안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일하지 아니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는 마음으로 자신을 신앙하는 그리스도인들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경험했어요. 여러분, 마음으로 믿는 신앙을 우리 함께 하나님께 배워 나아가십시다. 그리고 우리 안에서 일어난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제 노력, 제 의지, 제 결단으로 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 함께 하나님께 그렇게 감사드리는 삶을 같이 살아가 내십시다.
그렇게 마음의 역사를 추구해 가십시다. 마음의 역사를 우리가 함께 존귀히 여기는 우리 수서 동행교회 우리 성도들 되십시다. 그 길 위에서 하나님께 기뻐하며 하늘의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그 하나님을 함께 기대해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아멘.